우리 찾았으면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어졌고 사단이 무슨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에스겔 28장 본문의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두로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고 했는데 너는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인간들 치고 지혜가 충족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13절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두로 왕은 에덴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에덴에 있었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라고 말을 하지요. 두로 왕이 에덴에 있어서 이런 것들로 단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룹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그룹이라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 성막에 그룹들을 수놓아서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그룹은 지키고 보호하는 자지. 두로 왕이 무슨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라고 말을 해요. 모든 길에 완전했다. 그러니까
이건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앞에 처음 12절에 두로왕에 대하여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을 했지만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라 거기에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다 포함이 되죠.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심히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존재들이었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가 타락하게 되어졌죠. 그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타락하지 않으려면 천사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좀 알아야 우리도 천사처럼 타락하지 않게 되겠지요. 먼저 교만함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지지요. 교만함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을 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하는데 일부는 이제 루시퍼라고 이제 일컫기도 합니다. 사단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단을 가리켜서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혔느냐 그 말이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다 나의 보좌를 높일 것이다. 누가 감히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보좌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능히 그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돕게 하려고 정말 지혜가 완전한 자들로 능력이 충만한 자들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들이 야 우리도 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우리의 보좌 좀 높여보자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함이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쫓아보냈고 땅에 지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천사가 타락하여 이 땅에 쫓겨나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인생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AI 로봇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로봇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써먹으려고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지 맘대로 내 말 안 듣고 너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니야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여기 가만두겠어요 내가? 가만 안 두겠죠. 이런 금방 이거 버리자고 그러면 대본에 부셔버려야지. 그렇죠? 더더군다나 나를
대적하려고 그러고 나같이 되려고 하면 그거 내버려 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그렇죠? 우리 가끔 공상 영화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상상 속의 영화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방영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상상 속의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영화로 이제 방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상상 속에 만들어진 영화가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상상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해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그렇게 만든다. 우리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옛날에 자동차가 없을 때 그러죠?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러죠? 전기가 없던 시대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전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AI, 이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으려고 안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들과의 또 전쟁이 일어나겠죠.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만든 것이 나를 거역하고 내가 만든 것이 나와 같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내버려 두겠느냐고요. 나와 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지배하겠죠. 나를 지배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컴퓨터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IQ가 200이 되고 500이 되는 자가 있다 해도 컴퓨터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죠? 컴퓨터 못 따라간다니까요. 옛날에 이 주사 나는 사람들은 암산을 엄청 잘하잖아요. 막 10줄 써놓고 보면 답 나와버리잖아요. 그래도 컴퓨터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컴퓨터 못 따라가요. 컴퓨터는 100자리 써놓고 그러면 답 나와. 그러죠? 못 따라간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컴퓨터가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갖다 다 부셔야지. 내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계산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건 놔두면 안 되잖아요.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그러죠? 내가 만든 것이 나를 지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배받지 않으려고 우리 인간들은 또 노력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이 지혜가 충족하고 능력이 충족하다 보니까 야, 가장 높은 자하고 우리 한번 비교보자.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겸손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능력 덧입어갖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지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요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가 성경 조금 안다고, 자기가 기도 조금 안다고, 자기가 봉사 조금 안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 많이 아는데 가서 설교 들을 거 뭐 있어? 그죠? 그죠? 성경 많이 하니까 와서 들을 거 없죠? 예.
내가 저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그러죠? 예. 이런 교만함과 오만함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제자들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죠? 그런 자들만 예수님이 됐겠죠. 예?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유명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사들 그러죠? 세기관들 그러죠?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됐겠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했어요. 왜요? 좀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로운 자들 택해놓으면요, 자기들 잘난 줄 알고 예수님이 올라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자들 용납 안 해요. 그래서 무식하고 멍청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대개는 어부들이든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든지 그런 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혜롭다고 들어 쓰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다고 들어 쓰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들었어요? 주님께 복종하여 살고자 한 낮아지고 또 낮아진 겸손한 자를 들어 쓴다니. 알았어요? 유대 사회 속에 유명하고 똑똑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어떤 것 하나도 해석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어떤 것도 내놓으면 다 해석하고. 근데 그들을 들었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자들 들었으면 지기들이 잘난 줄 알고 지기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고 지기들이 큰 소리 치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무엇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죠? 허리가 든든해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어. 허리를 못 쓰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죠? 허리를 못 쓰. 그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겸손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 겸손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겸손한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알았어요? 응?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안 오는 것도 교만이고 오만이고 아이고 나는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이게 교만이고 오만이잖아요. 말씀 듣는 아이고 난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이게 교만이고 오만이잖아요. 기도하는 아이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것같이 교만하고 오만함이 어디가 있어. 무슨 일들이 있고 그래서 못 오는 경우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올 수도 있고 와서 해야 되는데도 아이고 갈 거 없어. 그런다면 이건 교만함이고 오만함이고 거만함.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이유를 불문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두 번째로 천사가 타락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자기 지위. 천사들에게는 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감당하지 않고 그 임무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 그 말은 더 다른 것을 추구했다. 그 말. 다른 것들을 추구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늘 얘기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앞에 나와서 막 바이올린을 켜고 막 트럼펫을 불고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유명한 것 같고 저 뒤에서 무엇이나 탱 한 번씩 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오케스트라의 완성은 어디서 되어져요? 거기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오케스트라가 완성이 안 돼요.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오케스트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심벌기 한번 꽝 치는 사람, 자
작은 북 한번 땡 때리는 사람에 의해서, 알았어요? 예? 트라이앵글 한번 땡 하고 치는 사람에 의해서 오케스트라는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그 음악이 완성되는데, 내게 주어진 거 이거 별것 아니다고 아이고 야 한번 안 쳐도 괜찮아. 안 쳐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데 이 천사들이 그러지 않았다. 자기 주의를 떠났다. 그 말은 다른 것이 더 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천사들.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서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들도 있고, 그러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심부름꾼도 있고, 그러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들을 돕는 자들도 있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서 하나님을 받드는 자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러죠? 다 그거 하고 싶죠. 누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말도 안 듣는 인간들 옆에서 돕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째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고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버렸다. 이 세상이 쫓아내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일들에 해서는 내게 주어진 내 일만 감당하면 되지, 내게 주어지지 않는 분수를 넘어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건 네게 주어진 거 아니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아주 뒤에서 아주 머리부터 줬을까 발바닥부터 줬을까 해서 나근나근 다 조사버리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내 지위를 지키지 아니야. 내 지위를, 내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이요. 없다고 말이요. 근데 그렇게 한다. 이게 바로 분수를 넘어섬이에요. 알았어요? 분수를 넘어서면 어쩐다? 형제를 해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옳으니 그르니 잘하니 못하니, 아니 지금 여러분들 설교 심판하고 판단하라고 설교하는 겁니까?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설교하지, 아 설교 잘하는가 못하는가 내가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예?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있어요. 예?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 해가면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베레아 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신사적인 교인으로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러나 어째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틀린가 보기 위해서 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했다, 살펴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틀린 것 같으면 아이고 무엇을 잘못 전하셨나? 그러고 그냥 그랬다 그 말이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이게 얼마나
얼마나 악함인가를 알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 설교 듣고 나가면 저 보통이 가갖고 둘이 서 있어요. 아이고, 오늘 목사 설교 그것이 뭐예요? 해가면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 오늘 우리는 판단할 내 분수에 맞는 일만 해야지.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요.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분수를 넘어섬이에요. 민수기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는 말씀을 해요. 아론과 미리암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제자매지요. 모세의 형이고 모세의 동생이고. 근데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모세가 세상에 이방 여인을 취해. 그래서 모세하고 미리암이 야 모세야 너 이리 와봐.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런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너 나빠. 하나님이 이방 여인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비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누구에게 진노했다고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랬더니 어쨌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아니 잘못은 모세가 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왜 너희들이 판단했냐 그 말이에요. 에? 왜 너희들이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비방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자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알았어요? 내게 거슬리는 어떤 것들이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틀려먹었어?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일은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맨날 성경하고 안 맞는 이야기만 해.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아, 저거 틀려먹었어. 그리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고 아니면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살 길 찾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계속 틀린 이야기 듣고 한 거 있으면.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공산주의 사상을 이야기를 한번 하면요, 처음에 들을 때, 저거 틀려먹었는데? 아닌데 그래요. 두 번, 세 번 들을 때도, 야, 왜 너 그러냐? 너 그거 틀려먹었어.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정말 그런가? 그것이 맞는가? 그래요. 우리 말에, 가랑비에 뭐 어쩐다고요? 예? 가랑비에 어쩌져요? 처음에 가랑비 그거, 이거 피도 아니야. 그러지만 계속 맞고 있으면 어째요? 옷 다 젖어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잘못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실수한 것은 또 회개해야 할 일이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인을 안 하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부리고 또 주장하면 그것도 아니죠. 예. 어떻든 간에 분수를 넘어서 남을 해하는 일은 절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은 그냥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모세가 잘못했다고 비방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민수기 1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고란과 아비람, 다단, 온 이 네 사람이 이 유명한 족장들 250인을 부추겨 가지고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다음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래요.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들 너무 분에 너무 넘친다 너희들 그 말이에요. 지금이 분수에 지난다. 왜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 말을 지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희들이 우리 위에 대장 노릇하려 하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아론과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지요. 근데 지금 야 너희들 분수에 지났나? 그러면서 야 우리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도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들 우리들 위에 너희들이 대장 노릇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민수기 16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고라 얘기했죠. 그들이 다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이 레위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그렇죠. 레위인들 그들을 구별했죠.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그렇죠. 여호와의 성막을 봉사하게 했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다른 어떤 족속들에게도 허락지 아니한 레위인들에게만 허락해 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게 한 것.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야 우리나 누구나 똑같은데 왜 너희들이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관리하려고 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 이 특별한 것 아니냐? 이것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언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야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고 말이야. 야 성전에서 이거 옛날 이것들은 알리고 저것도 알리고 이거 하고 저것도 하고 심부름이 나고 야 우리도 이거 안 하고 싶어. 우리도 너희들만으로 제사장 하고 싶어. 그 말이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지위,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행위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20절로 2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들 이 회중에서 빨리 떠나. 왜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 하노라. 하나님 보니까 이거 되게 건방지다 그 말이요. 이것들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 말이요. 아 내가 세워서 내가 일하게 한 모세와 아론 지도자요 제사장이 되게 했는데 저 건방진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일을 하라고 맡겨줬더니 이제 제사장 직분까지 구해? 가면 안 되겠다 그 말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회중에서 떠나라고 순식간에 저들을 멸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6장 30절로 33절 보면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왜 총회 위에 제사장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냐. 우리도 제사장 직분 주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저것들이 여호와를 멸시했구나, 그걸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매몰되어 버리고, 그리고 땅이 다시 합쳐져 버리고, 여러분, 산채로 매장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고 아론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 위에 대장 노릇 하려고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고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야 아직은 그리하지 아니하지만 다른 교단은 장로들도 총회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장로들이 자기들이 목사 너희들만 하냐? 우리도 해야 돼. 그러고 한다니까요. 또 안 시켜주면 막 난리를 하니까 안 시켜줄 수 없어 또 시켜주고.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장로가 총회장하고 노회장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회장, 총회장은 설교도 해야 되고 축도도 해야 되는데 장로들에게 무슨 설교권이 있고 축도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누구들만 총회장 할래? 누구들만 노회장 할래? 우리도 올란다. 그래서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분수를 지키지 않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요. 자기 지위를 떠나며. 천사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는 하나일 뿐이지 하나는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아니요, 없어요. 요즘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 기독교는 너무 폐쇄적이고 기독교는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런다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그래 그냥 함께 하자. 그래서 천주교하고도 손잡고 불교하고도 손잡고 원불교하고도 손잡고 저 무당들하고도 손잡고 그래요. 좋죠? 화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또 보는 사람, 그래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뭔 기독교인들 지그들만 담 딱 쌓아놓고. 아니요, 우리는 담을 쌓아야 돼요. 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왜요? 구원 얻기 위해서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으니까요. 저들하고 손잡고 쎄쎄쎄 해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용납하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그러기에 천사들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 있게 천사들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니까 그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라 마귀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자라는 얘기. 그래서 사단이라 그러고 마귀라 그래요. 알았어요? 원래 천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들을 마귀라 사단이라 불러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분수에 지나고 교만하고 오만한 하나님은 우리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구원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을 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뭇별 위에 높여 보좌를 만들고 가장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교만을 떨고 자기의 지혜를 지키지 않고 저소를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 내어 쫓아버리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두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교만하면 우리도 내게 주어진 분수를 넘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감당해서 겸손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